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다윗의 탄원시죠. 이 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9편과 10편은 같은 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분리되어 있죠. 그죠? 9편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한다면 10편은 현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드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도대체 이 시를 통해서 전하는 시인, 이 시인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9편과 10편은 본래 하나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개로 나뉘어졌죠. 히브리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 또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이 모두에서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편에는 표제어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 10편에 가면 표제어가 없거든요. 둘이 하나라는 거죠. 무엇보다 9편과 10편의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모두 22자잖아요. 저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두 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가 한시, 중국시를 보면 끝자리에 운자를 맞추잖아요. 근데 히브리시는 첫 자에 운자를 맞추고 오는 어떤 습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편 150편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된 시편이 모두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이 9편과 시편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거죠. 119편이 바로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176절이 각각 8절씩 나누어져서 22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보통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제 순서대로 기록이 된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답관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시편을 좀 더 잘 외우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암기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암기하면 좀 잘 외워지는 편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시편 9편, 10편 만약에 하나의 시편이라고 놓고 보고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랍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묻랍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게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낯선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벤야민이잖아요. 벤야민, 그죠? 이때 벤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묻라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여겨져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에 보면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절을 따라 이렇게 표제어를 달아 놓았어요. 시편 9편이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이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를 결심을 해요. 첫째는 주님의 기이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 둘째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전하는 것은 내용은 과거라면 찬송하는 것은 내용은 현재이거든요. 이 관계를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묻라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만약에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거죠. 찬양과 경배 무엇인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양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경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노래할 때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 이걸 경배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죠. 예배란 말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나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없을 때 어떻게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거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내가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예배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죠. 인생의 주인을. 그렇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나아가 보면 두 시는 모두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시인이 말하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구편과 시편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시편에는 아까 말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 구편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시편은 현재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편은 상황을 과거에서 해석하고 있고 시편은 현재적 상황 속에 들어가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편은 찬양이 주가 되고 시편은 탄식이 주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고 두 시편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확신으로 끝이 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과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9편을 다시 돌아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때 기이한 일이 뭐냐?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전파하겠다라고 고백을 해.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집중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 지금 현실은 여러분 다윗에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악인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 확인이 좀 어렵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의 죽음과 결부된 사건이라면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선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과거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 입장에서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려냐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과 본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믿고 있었어요.
그죠?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결국 사울은 스스로 전쟁에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돼요. 그죠? 다윗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거기에서 정돈이 돼요. 그죠?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 중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기억할 때 현재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축적된 경험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가오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 과정이 너무나 고단했거든요. 그저 청소년 때 형제들에게 노예 팔리고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내가 살았는데 감옥에 수감되고 감옥에서의 시간은 시편에 보니까 혼이 사슬에 매이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죠. 다른 나라 이방 사람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대제국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국가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권력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잖아. 그 자리에 오르는 단계라는 게. 요셉이 이 단계를 밟는다면 몇 년이 걸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요셉을 이끄신 거죠. 훗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이해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를 통해 현재를 감사한다는 이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현재적 상황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고 또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과거를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모든 과정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현재적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린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은혜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처단하던 자기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이 은혜였던 거야. 박혜자가 충성대의 역의 직분을 맡긴 받은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 이 바울에게는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수준의 은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이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돈합니다, 여러분. 시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 나누어졌는데 9편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감사하고 있어요. 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성이 있죠.
현재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과거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무엇이 진짜 은혜였는지를 바울의 고백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